자, 오늘 신명기 26장 저번 주에 오늘 26장 15절 말씀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한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 참 사람. 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지금 신명기 26장 1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라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새로 주신 말씀이죠. 자, 여기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해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이스라엘 그러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 형제, 친척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 그죠?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어도 또 형제가 없어도 그래도 만나지 않은 친척들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내가 인간 한 사람이 인간에 태어나면서 한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지 안 만나도, 친척 아비를 안 만나도 공동체는 안에서 태어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죠? 먼 친척이라도 있어요. 그거를 중점으로 오늘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면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공동체, 만나지 않는 친척 아비라도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이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중점으로 오늘 생각할 건데,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 의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거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건 부모가, 친척, 아비가 나를 그때마다 18살 이상 된 사람에게 나이가 들어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산다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육적 DNA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다스림을 받는다.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의 DNA, 피 안에 있는 DNA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DNA에 갇혀 있는 거예요.
DNA가 육적 생명이 곧 인간 자신이에요. 인간 자신이야. 그래서 어떤 거에 의해서 살아가지 인간 자체가 스스로 뭘 창조해 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 DNA로 살아간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혼자 동떨어져 나올래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나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 많이 없지요, 그죠? 네, 인간이 공동체 의식이 많이 없습니다. 문화마다 다르지만, 개인의 의식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 의식이 아니에요. 나 아무개 내 인생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나의 내 인생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식은 내가 하나님이고, 자,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백성이 모아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의 백성이 모여요. 백성이 모여요. 내가 거기에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에서부터 출발해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공동체 의식은 무엇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친척 아비, 여기에 DNA로 살아간다라는 전제가 생겨요. 그런데 개인의 의식은 나 아무개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복되게 내가 끌고 갈 거야. 이렇게 개인의 의식이 출발점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백성을 모은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백성을 모아요. 그걸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걸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인생이, 내 개인의 의식이, 개인 의식, 여기서 출발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백성을 모으게 돼요. 다시 말해서 너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내가 편해지고 좋은 거예요. 내 백성이 생겨서 그 백성을 내가 다스리려고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육적 공동체 의식은 좀 가지고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5절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공동체 의식이에요. 내가 거기에 백성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고 계시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 안에 있는 DNA, 생명,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어떻게 다스림을 받게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게 로마서 11장 25절 바울사도는 이 지금 11장 25절에 이 신비라는 단어를 바울사도가 사용하셨어요. 이 신비, 뭐가 신비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이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너네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 이방인의 수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방인이 들어오기까지, 하나가 되기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기까지 이 신비는 모른다. 이 신비가 알 수가 없다. 그래. 자, 이 신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신비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한 이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섭리예요. 그런데 이 신비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때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신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리,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그분의 생애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누구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의미가 무엇이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셨는지, 이분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느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걸 언제 알리시느냐? 하나님이 알리셔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누구나 다 작고 큰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에 전혀 상관이 없는 말같이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작고 문제보다 여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모든 인간은 다 중요해,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38장 12절.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에스겔 38장하고 39장에 참 특이한 규절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보면은 이 아주 큰 나라인데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이들에게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뺏기고 침략을 해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이긴다.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지금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중심은 하나님의 이 중심은 이 마곡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기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해도 또 이웃 나라들을 동원해서 또 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힘든 환난을 겪고 또 회복시키시고 중심점이 하나님의 이 땅에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 데에 이 땅에 지금 이 보이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구심점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에 구심점을 두고 끌어가고 계시는가? 믿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기가 구심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구심점이에요. 거기가 중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중앙입니다. 여러분 안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곡이라는 왕을 풀어서 이 중심점을 치게 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때 이후로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방인의 지배가 끝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지배가 끝나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되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망했다가 전부 침략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전부 침략을 당해서 다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구심점이에요. 구심점입니다.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센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기가 지성소죠. 여기에서 온전히
온전히 누룩이 섞지 않은 온전한 그 섞지 않은 떡빵 이름이 뭐죠? 무교병을 먹게 해요. 섞지 마라. 섞지 않은 빵, 아무것도 섞어지지 않은 빵.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침략을 당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후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킵니다. 자, 에스겔 38장 10절서부터 1절서부터 다 쭉 말씀인데 이스라엘 이제 1절설 보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곡에 있는 땅에게 마곡에 이란 땅의 왕에게 예언을 해요. 가서 너희들 이스라엘 쳐라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여기서 10절서부터 1절부터는 읽지 않고요. 10절서부터 14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그죠? 네. 항상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아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니라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고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너가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부라 그랬어요.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이스라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안에 말씀으로 일어나시기까지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부 침략에 오셔서 전부 솎아내십니다. 이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은 마곡 땅의 왕이에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왕 곡, 다시 말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율법에 대항하는 적대적인 악의 세력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없이 인간이 존재라고 하는 인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율법에 대항을 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항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야 되는 율법의 그 기능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건 악의 세력입니다. 인본, 영적 생명이 없어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내가. 이것이 곡과 마곡의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야곱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꾀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뱃속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또 태어나서는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요. 또한 살아가면서 형을 피해서 가는데 결국은 형이 무서워서, 형이 그래 용서해 줄게 같이 가자 그래도 무서워서 야곱은 자기의 재산 얼마를 형에게 주고 또 혼자 떠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를 거기에 총집중하는, 다시 말해서 개인적, 제가 아까 설명을 뭐라 그랬죠? 개인의 의식, 공동체적 의식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재물과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모아서 다스리려고 하는 야곱이에요. 자, 이 야곱이 형을 무서워서 떠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사죠. 천사예요. 거기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씨름을 해요. 거기서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이 천사가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 이스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런 이름을 창세기 32장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다. 이렇게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끝나고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고 거기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할 때에 이 멜기세덱도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이 사람과 이 천사와 그리스도와 이게 씨름을 해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면서 너가 이겼어, 너가 나를 이겼어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시는가? 이스라, 겨력, 씨름을 해서 이긴다라는 게 이스라, 엘, 하나님, 이겼다. 자, 보세요. 호세아서 13장 2절에서 4절. 호세아 13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러면서 야곱은 훗날에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 130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내 개인적 의식, 개인의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또 출발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출발한 나의 인생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겪으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될까봐 총 집중해서 항상 떠오르는 생각,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항상 떠오르는 생각에 의지해서 130년 참 열심히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마지막 고백이죠. 이 야곱이 호세아서 13장 2절에서 4절에 울고 그에게 간구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울면서, 성경에서 울면 회개라는 말이에요. 울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하고 야곱이 울며 다시 말하면서 회개한다, 돌아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너가 네가 항상 너는 이기는 삶을 살았지. 항상 너는 이기는 삶을 살았지.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 감정이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 잘 보호했어, 이게 이겼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겼다라는 지금 내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생소한 것 같지만 항상 우리들은 아둥바둥 살면서 뭐예요? 이기려고 살아요. 이기려고.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것이 감정에서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다투고 증명하고 말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고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걸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태어나면서 뭐야? 내가 혼자가 아니네? 저 뭐 하나가 또 있네? 얘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네? 그리고 발뒤꿈치 탁 잡는 거예요. 내가 살으려고 또. 자기 자신을 느껴야 돼요. 그걸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한테 잘해요. 안 되겠다. 아버지가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나 또 이겨야 돼. 그거를 내가 가져야 안심이 돼. 내 자신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하나에 팔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갖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라반이 삼촌이 그렇게 속이는데도 어때요? 그렇게 속이는데도 20년의 세월을 투자하면서도 결국은 야곱이 이겨요. 또 삼촌이 또 속이고 또 속여도 또 거기에서 그걸 참아내고 견디어내면서 자기 인생을 또 이깁니다. 그리고 가다가 형이 쫓아오고 이게 이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또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의 재산을 형한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지켜서 안심됐어. 또 이겨야 돼요. 지속적인 이기는 삶입니다. 이 땅은. 자, 이렇게 항상 이겨온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이렇게 항상 이겼지. 너 오늘은 또 네가 나를 이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결국은 또 하나님을 나를 이기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는 생명의 씨가 낳지 못하도록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안에 생명 없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또 이겨. 네가 이기는구나.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게. 이걸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항상 너는 너를 확인하려고 그랬지. 네 존재를 항상 확인하고 싶지. 무엇을 통해서라도. 똑같아요, 야곱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있는 한 똑같을 거예요, 항상. 무엇을 통해서라도 자기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확인. 이것이 될 때까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안에서 느낌으로 온전하거나 괜찮구나 이 정도면 이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 항상 이 이기는 삶을 살아온 야곱에게 그래. 항상 너를 찾았지. 너를 안정감 있게 느끼려고 했지. 오케이, 그거 오늘 네가 또 하는 거다. 또 해. 네가 나를 이겼어. 내가 죽을게. 그래서 이제는 네가 생명을 찾는 거야. Finally, 항상 너를 확인하고 너를 찾고 싶고 했고 너 항상 네가 이기려고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야. 네가 너를 찾았어. 너가 이겼어. 너 확증됐어. 너가 확인됐어. 이제는 너를 찾았어. 라고 환도뼈를 치시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면서 야곱이 알아듣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항상 뭘 했나? 나의 전 인생 130년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요? 항상 이겼으니까. 이기려고 발버둥을 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안전하구나, 난 괜찮은 사람이다. 그것을 느낄 때까지 그 일을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느끼려고 이렇게 험한 세월 130년을 살아왔나이다. 근데 어느 날 사람,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래, 너가 이긴다라는 거, 그토록 너를 찾고 싶어하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넌 잘 알을 거야. 바로 오늘이야. 너가 진짜 너를 확인하는 날, 너를 찾는 날, 너를 느낄 수 있는 날, 너가 온전한 날, 너가 안정권에 들어간 날, 바로 너 자신, 너는 오늘 찾을 거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가 이겼어. 내가 죽어. 너가 이겼어. 넌 너를 찾을 거야. 그게 이긴다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이겼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너 네 자신 찾을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너가 너 자신 찾을 거야. 너 자신 확인할 수 있어. 너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야. 바로 너 자신을 찾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가 이겼어. 이것을 하려고, 이 확인을 하려고 자꾸 큰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내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역사가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이 환도뼈의 역사가 야곱의 전체 인생과 환도뼈에 부러지는 이 천사를 만나는 인자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야곱의 출생부터 이 인자와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의 역사가 곧 우리 각자의 우리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야곱을 보면 돼. 야곱을. 이 험한 세월
이기려고 이기고 오는 이 세월. 결국은 어디에서 나를 확인하느냐? 어디에서 내가 이겼느냐? 하나님과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나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6장 15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의식, 내 인생. 야곱이 시작됐어요.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적 의식이 시작돼요. 그러면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이죠. 팥죽을 형으로부터 주고 장자권 사오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형을 속였으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삼촌 집에 가서 일하는데 삼촌이 속여요. 거기에서 또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가. 왜?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내게 어디에 일원이구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구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시작이야. 곧바로 하나님이 됐어요. 자, 자기 인생을 꾸려갑니다. 지속적으로 꾸려가. 지속적으로 아무리 속여도, 삼촌이 아무리 속여도 거기에서 이겨요. 거기서 이깁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해 나갑니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와 많은 식솔들과 재산을, 백성을 모아서 자기의 인생, 그것들을 전부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자를 이기는 사건. 다시 말해서 이긴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될 때까지. 그거를 온 인생으로 살아온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영이 나구나라고. 이걸 하나님을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너가 살아? 너 확인해? 나의 영으로 너 확인해?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네 실체야? 네 생명이야? 이걸 위해서 내가 죽어. 너가 이겼어. 우리 안에 마곡의 이 왕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침략해오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인간의 혼과 육이 자칭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 39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고가 마곡의 땅 왕 통치자 고가 붙어 이스라엘한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점점 내 안에 깊은 곳까지 왜 내 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그리스도 영이 고신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다른 게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어떤 우상? 영과 혼이 자칭 존재라고 해요. 이게 무서운 적대적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에 적대를 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게 하는, 율법에 대항하는 적대적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셔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듯이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사야 1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유다 왕 으시야 여당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사야가 환상을 본 그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걸. 그것을 짜매며 그림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타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걸 보세요. 뭐가 이방인에게 뭐가 파괴가 되었는지, 뭐가 불에 탔는지, 뭐가 지금 삼키움을 당했는지, 이거 지금 보십니까? 내 안에서 이 전쟁을 보십니까? 아직도 혼과 육이 자칭 존재라고 하고 있는 이 옛자의 의식.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방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이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너희 소돔에 관한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여기 보면 여기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재물이라는 건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좀 무수한 재물이 그럼 돈만을 말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이 적용이 안 되겠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거. 너가 하나님한테 뭘 가지고 오니?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거에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여기 나오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뭐가 고아하고 과부인지 아시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갈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한 성읍이 어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다른 거랑 짝한다면 뭐랑 짝해? 내가 나랑 짝하는 거야. 창기가 되었는 거 공평히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살인자들 뿐이다. 지속적으로 소를 죽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소를 죽인다라는 거, 짐승을 가져온다라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어요, 이 소리잖아요. 재물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져온다라는 거,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한 대로 내가 하잖아요. 혼과 육이 자칭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배역하고 도적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쓰지 아니하는도다. 2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이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제자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들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면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전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리한 후에야 너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합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술이 나물 같으시오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안에 부족이 있죠. 부족함. 이 부족함. 그 다음에 온전함. 이것이 두 개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 온전함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참 생명 그리스도의 영, 바로 나. 근데 이 부족함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죠. 뭐로든지 나를 자신을 확인하려고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부족을 볼 때마다 이제는 뭐예요? 부족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부족을 느낄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부족을 내가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실체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그리스도의 영 실체가 없으면 부족을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이 부족을 느낀다라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의 증거물이에요. 내가 나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을 너무나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예요. 생명을 받았어요. 나 자신이 확인되었다고. 이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이거는 참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족을 느끼는 거는 축복이구나. 복이구나. 그래서 이 부족과 온전함은 두 개가 항상 같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인 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참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야곱의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서부터 본인을 확인하려고 본인의 인생 개인 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이라도 확증해서 안정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 확인,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 여기에서 너를 찾는 거야.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실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 죽는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도 이스라엘 공동체 의식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셨어요. 그래, 네가 이겼어. 평생 이기는 삶을 살아오는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나 확인을 하고 저기에서 나 확인을 하고 이 사건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것으로 내가 확인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이기는 삶을 고되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가 나를 이기는 사건을 주신 아버지예요. 그래, 여기서 너는 너를 확인해. 여태까지 너를 확인하려고 살아왔지. 여기서 확인해. 내 안에서 확인해.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내가 죽는다. 내 안에서 확인해. 내 안에서 너를 증명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이제는 개인적 의식에서 인식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백성을 모아서 다스리려고 하는 삶을 이제는 끝을 내고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을 모으시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제는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아버지, 바로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이 곧 나 우리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